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깃들여 있을까요? 교회만 있을까요? 또 교회 밖에는 전혀 없을까요?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쁘고 악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죠. 용이 쫓겨나서 이제 천상에서 어린 양의 피와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패배하고 쫓겨난 후에 이 땅의 모든 여러분 권세를 잡았습니다. 잡은 후에는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는 모든 분야들을 다 타락하도록 인간의 욕심으로 물들게 하고 인간의 많은 권력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이동과 잘못된 씀씀이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방향성의 문제이지 이것이 그게 원래부터 악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도요, 원래 악한 거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휴대폰도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머리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악하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지혜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라는 공부에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능과 스포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업장에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도 우리 예배당처럼 또 교회처럼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단에게 권세를 뺏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바른 그런 나라의 통치력을 가져서 그 분야에 들어가서 그 분야를 선하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싸우던 가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가정의 영역을 우리가 선하게 바꾸는 거예요. 일터에 가면은요, 일터가 온통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이걸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다 바르게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온 것을 다 강조해서요.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비영리단체까지도 경제에 들어가서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경만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만 거룩하고 또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오늘 일반 은총을 얘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큰 소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타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서기장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요. 이 소요를 갖다 싹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넓게 보고 우리가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 가운데서 들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한 번 더요.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에베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앞에 길드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합,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아데미 여신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장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와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부터 여러분 달려있는 많은 이 아데미 여신에 달려있는 생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이 아니고요. 이 에베소에 있는 특별한 여신으로 가슴이 12개나 되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이것이 아시아 주 그 지역에 12개나 되는 신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하며 그 기원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그 아데미 여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요. 여러분 데메드리오 조합장이 나서가지고 그 직공들과 그걸 만드는 사람들과 또 판매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우리가 마치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데미 여신이 불경스러워져서 더 이상 팔리지 않은 우리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풍요에도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 이걸 군중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큰 도로에 광장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아데미 아데미 하면서 외치면서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우리는 아데미를 믿습니다 하니까 옆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와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막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못 들어가게 막았고, 또 심지어는요 아시아에 있는 관리들이 그를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이랑 달라라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알렉산더를 세웠는데 그 또한 여러분 내쫓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크도다 아데미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 군중의 군중 심리에 의한 여러분 시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신앙으로도 멈출 수 없고 논리로도 멈출 수 없는 이런 시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기장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여러분 이 진정시키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요 카타스텔로입니다. 이 카타라는 말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뭐뭇에 의해서라는 뜻이고요. 스텔로라는 건 배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서기장이가 알렉산더보다 뛰어난 얘기를 하거나 사도 바울보다 큰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 서기장은 여러분 로마에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 자유도시 의회에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출된 권력을 가진 여러분 총독 밑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배열하다, 진정시키다는 것은 군사를 동원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요 소요를 지금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요. 여러분 막 소요하고 오니까 우리 뭐 경찰이 막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갖고 지금 중단시킨 거예요. 군중 심리가 한번 일어나면 이것은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모인 사람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서기장,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공권력이 가서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그가 그들 앞에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시면 신전지기가 핵심입니다. 이 신전지기는 뭐냐 하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신전인데 이 아데미 여신을 누가 보내줬냐? 스스라고 옛날엔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제우스라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이제 하늘에서 운석을 하나 팍 쳐가지고 내렸는데 그게 땅으로 탁 내려와가지고 빵 터지면서 아데미 여신이 됐다는 거예요. 가슴이 12개 달린 여신을 에베소에다가 내려줬다는 거. 아마 추정하건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걸로 기억됩니다. 많이 여러분 역사의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 운석이 여신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로 그걸 깎아서 아데미 여신을 너희가 직접 받았다. 그래서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 그 우상, 그 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의 신전지란 뜻은요, 신의 청소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장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우스가 보내진 그 아데미 여신을 지키고 섬기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된 도시 에베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나도 그거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요 크도다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 외친 사람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서기장이가 지금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 서기장이는 얘기하는 걸 보면은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의회에서 뽑혔고 에베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설득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참 어렵지요. 이 일은 뭘까요? 이 일은 앞에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선동해서 소요가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선 지금 노천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극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시위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너희가 옳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이 일을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라는 뜻. 경솔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글로 경솔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사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흥분해서 무조건 선동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과연 이 일이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 지금 서기장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독거리며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잖아. 그들이 선동했을 때 군중심리에서 움직이는데 너희가 그럴 때 경솔이 따라가는 바람에 2시간 동안 큰 소요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경솔하면 안 돼.
여러분 일반 은총? 아니요. 은총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아요. 성경만 진리고 다른 것은 전혀 관계없지는 않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리요 상식이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상식과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에게 막 휘둘리면 안 돼요. 막 욕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려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성을 찾아서요 경솔하게 쉽사리 결정하시면 안 돼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 돌다리도 뭐하고 건너라? 두드려보고 건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극히 상식적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이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뿐이지 상식을 위배하는 초월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이단 교주가요 어느 대학생 여학생한테 너 나를 섬겨야 돼, 오늘 나랑 하루 저녁 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정명석이나 있지 않습니까? 상식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가 가장 비도덕적인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위배하진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그렇지 않죠? 이걸 특별 은총, 초자연적인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그곳에서 나올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적 있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나왔나요? 애굽을 탈출할 때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 간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옆집에 있는 거 훔쳐갖고 나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들이 줬다고 얘기하죠. 주는 건 받으셔도 돼요. 대머리가 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상식이 은혜가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는 모든 책들이나 모든 과학적인 결과들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상식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을 지키게 한다. 한 번 더요. 상식적인 방법을 지키게 한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두 다 악해갖고 몽땅 다 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고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이성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타락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법을 연구하는 사람, 법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하무라비 법전이나 십계명에 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은 로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로마법이 가장 기준 없는 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무라비 법전이 나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미국의 헌법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나왔는데 로마법은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가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그런데 이 로마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라들의 경계가 생기고 여러분 나라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생깁니다.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거리에서 제일 많이 사고 나지 않습니까? 주황색 불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춰집니까?
여러분 달리다 보면요 주황색 불에서 멈추면 뒤에서 꽝 받습니다. 그래갖고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주황불이면 빨리 그냥 지나가야지 하고 가다가 사진이 한 번씩 찍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질서가 있어야 하냐?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는 공동체에 있어서 필연적인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여러분 장이유서라는 게 아직도 있죠. 뭐 아이가 먼저인 경우는 우리 뭐 사랑으로 먼저일 수는 있지만 갔다 오면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질서를 가리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언어 없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 그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가이오가 이런 일반 은총을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여러분 바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바울의 동역자인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들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들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데메드리오 조합장과 그 직공들이 선동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들이 이 사람이나 누구든지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잘 보세요,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여러분 이게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그 자치단체에서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고소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판날입니다. 재판날은요, 여러분 이 재판날은 재판장들이 나와갖고 정규적으로 재판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3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절차는요, 재판날이 딱 오면 사람들이 고소할 것을 가고 들고 와서요, 재판장들 앞에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총독들이 재판을 하는데, 총독이 없을 경우에 총독들이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 뭐 성실하게 안 하는 총독들은 다 듣기 싫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여러분 서기장이나 또는 입법관들을 세워가지고 총독 재판하게 한답니다. 그 보고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날에 가서 너희가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재판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총독에게 바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민원 넣듯이. 억울하면 총독에게 이심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요, 총독이 이걸 가지고 심판합니다.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는. 그래서 아니면 총독에게 올리든지, 더 큰 문제면. 만약 이런 고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무슨 민사소송 정도의 문제라면 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 조직을 결성해서요, 자기의 상식에 따라서 이 표를 들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에서도 민회가 있었고 이 시장의 동상에서도 민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민회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아무 범죄도 아니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사도 바울의 그냥 친분이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선동해갖고 끌고 왔잖아. 끌고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범죄자로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막 떠들어도요, 지금 사법기관에 딱 들어가서 딱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는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벌써 에베소에도요 재판날이 있고 총독들이 있고 여러분 피차 고소할 것 외에 민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3건이죠. 우리 3건 분립에다가 3심제죠. 밑에서 안 되면
항소하고 항소해서 안 되면 재항소해서 3번까지 재판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여러분 상식에 있어서도 다분해야 되고 비상식적이지 않은 늘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뭐 정치꾼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느냐, 이 방향성의 문제이죠.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재판하는 날이 악합니까? 총독들이 악합니까? 여기 민회들이 악합니까? 여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며 여러분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회사에서는 질서를 지키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상사가 안 좋다고요? 저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를 따라가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이 손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합에 들어가서 막 싸우시고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정말 바른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정말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영역들은 미술, 문화, 경제, 사회 이런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하나님의 영역들일 뿐이고, 이 구조로.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서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식대로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그 공동체가 점점 어떻게 돼요? 본질을 찾아가고 하나님 주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엄청 중요하니까요,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해서 마치 돈이 지배하면 안 되는 공동체마저도 돈이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경영이라는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비경영이 들어가야 될 공동체를 갖다가 장악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친구가 구미에서 여러분 합기도 도장한다 그랬죠? 도장을 하는데 잘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대회만 나가면 1등을 해요. 전국 대회, 합기도 대회 1등하고요. 우슈도 해갖고 1등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도장을 내갖고 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정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기도 갖고 정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도가 아니라 막 기본 체력부터 막 줄넘기 1000개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다 안 와요. 왜냐하면 아파 죽겠는데 가겠습니까? 재밌게 해야지. 근데 우리 친구는요, 참 재밌게 잘합니다. 관장인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후배한테 넘겨주고 다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은 뭐 하고 수요일 날은 공기총 그 연발 나가는 거 해갖고요, 사격 대회 해갖고 선물 주고 그거 해야 된대요. 그럼 자기도 회의가 느낄 때가 있대요. 내가 합기도를 가르치러 왔지 아이들이랑 놀아주러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또 여러분 영업도 해야 돼요.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어머니들한테 전단지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운동만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 말고도 운동을 움직이려 이 체육관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경영을 해야 되고 돈벌이를 해야 되고 또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재미난 것을 선사해야 되고 또 여러분 방학이 되면 수련회도 가야 되고 막 이벤트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태권도 하면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태권도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합기도는 합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합기도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돈의 논리가 돼서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누가 정말 제대로 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합기 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질은 사라지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도장을 더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가요. 지금 순수해야 될 그 운동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갖다가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가요, 경영 논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하고요. 물론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여러분 저절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제 목표는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 상담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상담소래요. 상담소는 갔다 하면은 못 돌아오니까 상담소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담소는 악의 소굴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소가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 11개군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요, 첫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신천지에 끌고 가는 4단계.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는 복음방, 세 번째는 센터, 네 번째는 교회예요. 이 미혹의 단계가 뭐냐 하면 자기는 모략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딱 찝히잖아요. 그럼 이게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딱 찝히면 이 열매를 감싸고 있는 잎사귀들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잎사귀가 붙는데요. 잎사귀는 뭐냐 하면 똑같이 자기도 그런 사람인 척하면서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장인 여러분 그 열매의 대장인 이 열매를 갖다가 가리킬 사람이 등장해요. 심지어 어떤 예까지 있느냐?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떤 친구랑 친해졌고 내가 지금 취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 친구도 취업에 관심이 있어요. 이미 정보는 다 들어왔대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자가 대장이 A4지 2장을 써야 되는데 앞뒤로 한 장 꽉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A4지 한 장을 꽉 채워갖고 자기 사수에게 얘기하면 사수가 결제해주면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얘기하고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랑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딱 하는데 저기서 오는 한 임산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친구가 네가 인공호흡 해봐 해갖고 막 인공호흡 해갖고 살아났어요. 1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내가 뭘 하나 해주고 싶다고 가자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잎사귀예요. 그렇게 해갖고 끌어들이는 걸 미혹이라 그런대요. 근데 그걸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두 번째는 가지 말래요. 복음방. 복음방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자고 여러분 조그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같이 모여갖고 성경이나 읽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성경이나 읽자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가짜고 자기 혼자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경 읽기나 기도의 모임이나 어떤 교회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래요. 저는 목사님한테 가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재 줘보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간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사기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사기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 있습니까? 전도 폭발하거나 사기쳐라. 오늘부터 여러분 3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어느 마을에 누구 있는데 그분을 갖다가 꼭 포섭해서 데려가라. 이 북한의 공작원들이랑 비슷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요. 여러분
뭐 취업 자리가 필요하면 그걸 주고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 필요하면 그걸 주고요. 아주 신기하게 A4지 한 장을 빽빽하게 써서 내서 검사를 받아야 허락을 받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연구하면서 신천지를 제가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딴 거 말고요. 조직력에 있어서. 교리는요, 막 진짜 뜯어맞히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이 조직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만희를 나중에 올려놓는데요, 야, 기가 막혀요. 제가 요즘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감동을 먹습니다. 야, 이렇게 전도한 이게 전도인가? 진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일반 은총을 벗어나는 막 기적적인 일처럼 만들어 갖고 막 쇼를 해가면서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는, 이런 게 과연 하나님의 전도 방법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라는 법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그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서, 이걸 모략이라 그래요? 모략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미혹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거룩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식적이고 또 우리는 준법적인, 또 질서적인 일반 은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번 더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해결이 됐을까요? 별로 설교 잘한 것 같지 않죠? 서기장이 물론 군대를 동원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자치력을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그래 놓고요, 너희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인정해, 걱정하지 마, 막 설득을 잘한 걸까요? 굉장히 설득 잘한 논리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여러분 이제 위협을 합니다. 어떤 위협이냐? 당시 로마에서요, 많은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로마법은 관대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다 인정합니다. 단, 여러분, 신상 숭배에 관한 것들만 인정해주면 다 인정합니다. 네 것도 맞고 우리 것도 맞으니까 해라 하고 인정해주는 포용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연구합니다. 근데 로마법에서 이 큰 자치단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반란이에요. 반란만큼은 철저하게 여러분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요 사건이 일어나면, 소요라는 게 적지 않은 소요, 이런 폭동 군중몰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형을 당해요. 심지어는 그 자치관에 있는 총독까지도 여러분 퇴출되고, 또는요, 심지어는 서기장은 그냥 처형된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지금 뭐 합당한 것이 없다. 내가 보고해야 되는데 합당한 것이 없다.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올라가면은, 저 로마에서 왜 소요가 일어났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로마시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의 이 시 권한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이것 때문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것 때문에 모임이 흩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흩어지게 하는 방법. 그냥 군사력을 동원해 갖고요, 경찰 동원해서 다 해놓고 설득하면 돼요. 이거 뭐 잘못됐는데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자. 아무것도 없네. 니네 군중 뭐하러 왔는데? 그냥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핵심이 누구야?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뭐 신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그거 뭐 도둑질을 했냐, 신성모독을 했냐, 아무것도 없구만. 근데 지금 니네가 한 일은 저 로마에서 지금 이 시권한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임이 해체됐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외쳤던 그들의 목청이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사도 바울도 못 들어갔습니다. 신앙으로도 안 돼요. 유대의 그 똑똑한 알렉산더도 못 들어갔어요. 막 신앙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서기장이는 들어가서 한 번에 끝냈어요.
이걸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었고 뭐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안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질서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저러니까 나도 이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소요도 잠잠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역, 우리가 땅을 밟는 모든 가정, 회사, 직장, 일터, 여러분 경영, 경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느끼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